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첫 믿음의 계승자들에 관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후손들이 계승한 거죠. 누굴까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삭을 아시나요? 보리 이삭이요, 벼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아시죠? 자, 이삭의 생애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외우세요.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그의 나이가 147세. 요셉은 몇 세까지 살았나요? 110세. 그런데 이삭은 몇 세까지 살았나? 28, 29절 다 함께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제일 오래 살았는데요. 그의 생애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인데 이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오래 살았는데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삭이 제일 짧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조금 얹혀서 나오고 또 야곱 얘기할 때 부득불 그의 아버지니까 이삭 얘기 쬐끔하고 그러고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았는데 기록할 건 별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지요. 그러면 우선 이삭 이름의 뜻을 알아볼까요? 됐을까요? 여기는 없나요? 창세기 18장 12절 다 함께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은 기쁘고 즐겁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웃음꽃이 만발했다. 그런데 영어로는 LAUGH일 거예요. 웃다인데 여기에 at가 들어가면 비웃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킥킥킥 하고 웃은 거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나 그러면서 웃었으니까 비웃음이에요. 근데 비웃음이 나중에 빗자가 빠지고 웃음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삭의 출생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1. 이삭은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 약속의 자녀일까요?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이삭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다?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이삭만 약속의 자녀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나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예수를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형제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삭과 똑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약속의 자녀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 그런가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쭙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내가 힘써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만
약속의 자녀인가가 아니고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도 약속의 자녀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삭은 무슨 자녀로 태어났어요? 기적의 자녀로 태어났죠. 뒤에 답이 다 나온 건 아시죠? 그럼 뭐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 왜 기적의 자녀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출생이었어요.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근데 방금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라가 왜 웃었냐 이거야.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어요? 내가 늙었거늘. 혹시 이 사라가 이삭을 몇 세 때 낳는지 아세요? 쉬운 거부터.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낳았어요? 예? 100세. 그건 아시네. 그럼 사라는 몇 세 때 낳았어요? 예? 예.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요.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90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 본인이, 엄마가, 사라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낳았으니까 기적의 자녀죠.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자연성과 전능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다 함께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그의 아내 사라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아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났으니까 기적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게 과학적이냐?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과학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초과학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초상식적인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고 우리도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이삭이 기적의 자녀잖아요. 나도 기적의 자녀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뭐 하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특별한 구석이 나한테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런다 그랬는데, 이건 예화가 아니고 내 경험인데 그 진리가 있잖아요.
한 번 더 들으세요. 제 늦게 그 한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할 때인데, 거기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데, 원장님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원장님이 마음씨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의 부모님도 예수를 믿고, 그의 아내도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만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친하게 됐어요. 제가 목사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원장님도 예수를 믿어야지요.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실한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사람 표현이라서 좀 미안한데요. 목사님은 처녀 배때기에서 애가 나온 게 믿어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믿어져요? 예? 그게 믿어지면은 그 기적이요. 목사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다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의 말 맞다나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그 애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거부터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이 오고 또 하나는 감사가 오더라고요. 나는 믿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적의 자녀인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5절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줬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을 상속받는, 유업으로 이어받는 상속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볼까요?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었죠. 그리고 아들을 약속하셨죠. 후손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는데 세상에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어요. 근데 뭐 애를 낳기는커녕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 사라가 나는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들여보내줬어요? 여종? 이름 뭐예요?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86세 때에, 아브라함 86세 때에 애를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뭐야? 이스마엘이에요. 잘 아시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14년 후에
이삭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마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상속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왜 못 받았어요? 그렇죠. 전 냉정하게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참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낳은 애잖아. 그랬는데 방법이 없어갖고 내쫓았어요. 내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업을, 기업을, 상속을 못 받았다. 우선 상속자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이삭은 첫째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 말씀대로. 두 번째 뭐의 자녀? 기적의 자녀. 세 번째는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약속의 자녀요, 기적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넘어갑시다. 창세기 21장 8절 다 함께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서 아이는 이삭이지요. 자랐어요. 근데 젖을 뗍니다. 이유식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젖을 떼는 날에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요게 만 3세에서 5세 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를 낳지요? 자라지요? 언제 잔치합니까? 네? 한대희 목사님. 언제 잔치해요? 언제 잔치하냐고. 조만간? 지난번에 뭐 했다고 다 내놓고 또 딴소리 하고 있네. 빠르면 100일 잔치 하잖아요. 100일. 그리고 또 뭐 해요? 촛돌 잔치 하잖아요. 그 왜 하는지 아세요? 100일이 됐는데 왜 잔치라고? 촛돌이 됐는데 왜 잔치하나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전에는 100일이 안 돼갖고 돌이 안 돼갖고 죽는 애들이 많았대요. 근데 안 죽고 살았으니까 잔치를 할 만한 거지. 요즘에는 거의 다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 좀 우스워. 회갑잔치 요새 합니까? 회갑잔치 하면 이래요. 아이고 애들이 뭘 그런 걸 하냐고. 근데 그전에 왜 했어요? 60까지 사는 일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안 하잖아요. 칠순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때 젖을 뗄 때 잔치를 배설한 거는 우리나라의 100일이나 돌처럼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젖을 뗐다. 그거는 1번 어머니의 젖을 먹는 시기가 지났다는 단순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를 부모가 아닌 외부 사람에게 맡겨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젖을 뗀다는 얘기는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다른 사람이 키울 수도 있게 됐다 이거예요. 누구 생각납니까? 사무엘이죠. 3상
6장 21, 22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네,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한나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칼을 품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뭣도 모르고 엉뚱하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동안에는 울고 먹지도 못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먹고 울음을 그쳤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으셔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만 집에서 키우고, 젖을 떼고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아예 엘리 제사장에 있는 성전에다가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동안만 품에 안고 있고 젖을 떼면 외부 사람이 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차 해가지고, 모세 엄마가 누구지?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돈을 받으면서 자기 친아들인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웠잖아요. 모세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제가 모세 아버지입니다. 아므람이에요. 자, 젖을 뗀다. 그 얘기는 외부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런 거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 젖을 뗀다 하는 게 다른 의미로 발전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곧이라고 하는 말은, 곧이라고 하는 말의 앞에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곧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가 같은 의미예요. 영접한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거듭났는데, 중생했는데, 태어났는데, 생명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는 뭘 먹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었잖아. 어린 아이는 젖만 먹어야지.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이 신약에서 어린아이 젖을 뗀다, 밥을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앙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불신자인 거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믿음이 덜 자란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이고 밥으로 할 수 없어요. 왜요? 밥은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젖을 먹는 자인가? 아니면 밥을 먹을 수 있나?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여기서 젖이나 밥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초부터 11조 하세요. 이 얘기를, 이건 밥이거든. 어린애한테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11조 내십니까? 또 대답을 안 하셔. 11조 내십니까? 저도 11조 내는데 난 그거 알았네.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왜냐 그랬더니 오늘 이건희 씨가 장례를 치르는데 유산이 하도 많아가지고 상속세를 얼마를 낸다는 거예요? 10조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상속세를, 세금을 10조를 법으로 내야 된다는데, 아유, 그러면 좀, 살았을 때 좀, 좋은 데다가 좀 팍팍 쓰지. 그런 생각 좀 했고요. 나는 10조 내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었어요? 11조 낸다. 11조 낸다며 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건희는 10조 내고 우리는 11조 내고 이런 사람이야. 자,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경험이 적은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연단도 받죠. 선악을 분별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중생하는데, 중생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믿음을 훨씬 더 키우는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 한다고 나오라면 큰일 나는지 알지? 수요일 날 교회 나오면 큰일 나는지 알지? 맞아요, 큰일 나요. 그거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봐요, 안타깝죠.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도 믿음이 더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시간이 많이 간다 그래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은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지 않고는 그걸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자라나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 수요일 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된 게 감사한데 아주 그 중에서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접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연구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이거 다 찾아보고 저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또 설사하지 말고 거뜬히 소화시켜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젖을 뗀다 하는 얘기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의 갈등인데 첫 성숙의 단계를 뛰어넘는 순간 뜻밖의 무서운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태어났지요.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갈등이 기다리고 있어요. 갈등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순간순간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갈등.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 21장 9절로 12절 다 함께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까 설명해 드렸죠?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맞아.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는지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만 요게요 괴롭히는 거예요. 안 보는데 한 방씩 줘 박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자기만 아들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났는데 다 관심이 거기 가 있으니까 모를 때 줘 받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라가 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근심했죠. 근데 결국 내쫓았죠. 그리고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기업이란 얘기가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삭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갈등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게 된 건데, 육체와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23절을 보면은 확실해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생산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낳은 거예요.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는 살아겠지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삭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는 뭐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아니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죠. 약속을 믿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을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보세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까 얘기한 그 이스마엘이 살아가 이렇게 보니까 이삭을 줘박을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요? 이삭이지요.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도 그러하다. 그래서요. 이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의 아랍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예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거는 아브라함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랍이나 다 인정해. 쭉 올라가면 아버지가 같았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갈등 속에 들어간 새 삶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다 함께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죠? 그건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거스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스른다. 맞는다는 얘기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가 되는 거예요. against예요. against예요. 거스른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반대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전혀 반대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얘기가 진짜 반대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 악을 행하고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도 있고 이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본래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은 이스마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게 경사졌잖아요. 여기 바퀴가 달린 수레가 있어요. 이거 놓으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요거를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는 끈을 매달아가지고 반대 방향에서 잡아 당겨야만 이게 안 내려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어느 정도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넓은 길이 있어요. 쉬워요.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이 있어요. 어디를 갈 건가?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요. 여기는 즐거움, 쾌락과 육체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끝내는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이건 넓은 길이고 이건 좁은 길이에요. 어디로 갈 건가?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수요일이죠? 첫 믿음의 계승자절, 그리고 문자도 막 갔죠? 받았죠?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을 하는 사람은 이게 문자가 왔는데 이게 지역장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등하죠? 그러다가 야라 모르겠다 안 오고 야라 가자 오고 이게 어느 쪽을 택한 거냐는 거죠. 근데 갈등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그런 문자 받아도 갈등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무조건 안 가. 갈등할 게 없어. 그냥 뭐 수요일하고는 아주 담을 싸버렸어. 1년 내내 담을 싸버렸어. 교회 와서 있다가도 이제 수요 예배 시작되면 6시 반에 집에 가. 왜? 담을 쌌으니까. 갈등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갈등을 안 해요. 왜? 오는 걸로. 그래서 갈등을 안 하는 사람은 두 종류야. 아주 당연히 오는 걸로 알기 때문에 갈등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당연히 안 오는 걸로 알기 때문에 갈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갈등을 해야 돼요. 갈등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삶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삶이 아닌 새 삶을 살아야 되니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랬죠? 예. 아이고, 나 예수 믿어보니까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또 불편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그전에는 그냥 걸리는 게 없었는데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막 걸리는 게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